오늘 신학 정립은 영은 실체다.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이 실체라는 것을 제가 38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이후에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들어서 아예 상식처럼 됐어. 그래서 영의 실체성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은 오히려 둔해졌다. 제가 보면 그렇게 여겨져요. 왜 영의 실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은 누구 하나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 아담 후손인 사람은 전부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야. 그러니까 영은 실제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영이라는 단어 쓰지만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그건 관념이지 실제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불 받아라. 이런 식이고 성령이라는 건 기껏해야 찬송하거나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하는 게 성령이다. 영적인 체험이다. 이런 거지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제가 보면 영성신학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아마 지구상에서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영은 실체라고 계시하심과 동시에 영성 세미나를 제시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늘 영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실제로 증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인 모든 인간은 실제는 뭐가 실제냐면 유구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에 속한 영은 그는 단어가 초자가 붙은 것뿐이지 그건 실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당연한 건데도 여러분도 또 영의 실체가 다른 사람의 관념 쪽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영의 실체라는 말은 성령도 실체고 마귀도 실제고 천사도 실제고 우리 심령의 영도 실제고 이게 다 실체라는 거죠. 제가 실제가 아니고 실체다. 그런 거는 제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래. 근데 그게 실제다 그런 거와 실체는 전혀 틀리죠,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그건 다 아담 후손에게는 관념이지 말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서 영성신학을 정립했다는 데가 전부 무슨 어디냐면은 귀신론이야. 귀신론. 귀신하고 내가 말했다. 무슨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도 그러면 그게 영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당한 거짓도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도 천사도 우리 영도 이건 전부 초감지 초의식의 영이고 그게 실체다 이게요. 그 말은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이 실체고 실제지 보이지 않는 건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종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종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실체가 아니면은 천국과 지옥도 그건 실체가 아닌 거예요. 관념인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이건 마찬가지야. 우리는 워낙 그 관념이 익숙해져 가지고 영적인 것이 경고를 해도 그건 드러나 많아.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고 우리가 사후에 천국과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그런데 아예 얘기가 틀려.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불에 내가 손을 갖다가 몇 초도 못 넣고 있어. 근데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근데도 뭐 그래요. 그러고 가만히야.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영이 실제고 실제 때문에 고민하는 건 저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하는 영은 이렇게 관념이 아니야.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로 계시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삼일체를 증거하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이 빛과 같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빛.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비유로 가장 많이 쓴 비유가 뭐라고요? 빛이야. 근데 그 빛이 최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파동과 입자설이 증거되기 전에는 빛이라고 해서 그게 이중체를 계시하거나 영의 실체를 계시하는 쪽으로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최근의 과학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않는데 영의 실체라는 말은 성경에 계시는 영의 실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과 영의 세계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물리적인 육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떻게 같으냐? 뭐 파동 입자설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너무 어려운 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래서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참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실체가 되면은 이 천지 창조도 얘기가 틀려져. 천지 창조가 과학이다 그러려면은 자꾸 초월적인 영에 의해서 이 물리적 존재들이 만들어졌다. 그건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물리적 존재가 생길 수는 있지만 물리적 존재에서 초월적 존재는 생길 수 없다. 그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영의 실체라면 얘기가 틀려지죠. 영의 실체라면 영적과 물리적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초월적 능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꽤 정립해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해봐야 그건 아예 말도 안 돼. 오늘도 제가 먼저 논문이나 지금도 논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너무 영의 실체에 대해서 저는 38년 동안 고민하고 그러라 상식처럼 쓰고 상식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성경적으로 적용하거나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먼저 영의 실체부터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간의 논문이 영의 실체를 전제로 아예 우리들은 쓴 거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마치 지상론자들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능이 제로다. 그런 전제로부터 한 거나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영의 실체를 신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겠다. 완전하게.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성경 아니고 그건 여전히 파동과 입자 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받아들일 문제 아니니까. 천상 그것은 신학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창조과학계에서 이 영의 실체성을 인식시키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예수 부활을 가지고 영의 실체성을 증거해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틀림없이 성경의 계시로는 육체 속에서 영이 빠져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중체가 분리된 거죠. 그분이 이제 부활로 계시된 것인데, 왜 부활로 하셨느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 실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내 손을 여기 넣어봐라. 도마한테. 만져봐라.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뭐 제단하고 생선을 잡수시고. 그러면서 시공을 초월한 분야. 파동입자설이 아니면 뭐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제가 뭐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또 세상이 왼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초월적 파동이면서 시공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교 물리다.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더 이상은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양자역학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완전히 이제 확정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선까지 갔느냐. 그건 저는 의심스러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을 증거하고 그런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 파동입자설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게 가장 완전하다. 물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약에 보면은 그 창세기 18장에도 천사들이 현현하죠.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뭐 떡도 먹고 발도 씻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실체로, 그러니까 영이면서 실체인 쪽에 원래 영은 영 우선 육 종속이에요. 영이 우선 상태고 육은 종속 상태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반대로 육 우선이고 영이 종속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 창세기 18장의 천사들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그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잘 정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국 그 구약에도 다 보면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일체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단일체라도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하셨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것을 실제로 인지하고 하려면은 그것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육체 우선이고 가장 결과인 절대인 아담 우선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거는 모자란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거지 뭐 이게 알 수 없는 거하고 그것도 모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자신감과 전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도 생각이 틀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우선요 육종속 상태로. 그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육우선의 영종속 상태로 오신 것이 그것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보도록 그거는 지금 논리대로 보면 아주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이중체인데 초월적인 영 우선의 물리적인 유기 종속 상태가 하나님인데 똑같은 이중체인데 이번에는 육 우선의 가시적 물리적 그러고선 초월적 영이 종속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현현해가지고 뭐 전제 투과하시고 보고 만지고 그런 거는 제가 엘로힘적 역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는 육우선상 의석의 영이 종속 상태로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온데 전제 투과하고 온데간 데 없어. 투과하는 것 자체가 어떠해야 투과하는 거냐면 영우선의 육종속 상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유리를 투과하는 것은 영, 빛, 파동, 우선 상태의 입자, 종속 상태. 그런데 반사하는 것은 입자, 우선 상태, 파동, 종속이죠. 그러니까 우선 입자가 유리를 맞고 튀어나온 건데 리바운드 한 거죠. 그게 이중체의 증거고. 그래서 그전에도 예수님이 벽을 투과한 거는 마치 빛이 유리를 투과하는 건데 그건 돌을 던졌다. 돌을 던졌더니 유리를 투과해서 깨지지 않고. 그건 어때서 그래요? 파동 우선의 입자 종속 상태. 이따가도 이건 더 여러분 지금 겨우 따라오지만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돼. 즉 구유복음을 이해하시고 그 영의 실체로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시공초월의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선 상태다. 그런 분이 시공 제한의 유기 상태로 오신 분이죠.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장난 같지만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은 시공 초월의 영우선의 물질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런데 그 물질계는 종속적 상태다. 이게 성신하신 주님은 육우선의 초월적 영이 종속 상태로.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육우선 이중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도 육체 잉태될 때 육우선 상태의 종속으로 영이 되도록 내 영을 속에 있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도 전부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이중체야, 이중체. 그래서 영이 실체라는 말은 바로 영은 이중체라는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 자체가. 실체라는 것은 영은 초월적인데다가 물리적인 것이 같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거를 파동입자설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초월의 파동, 그 영이죠. 시공제한의 입자, 물질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체예요. 전 진짜 놀라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도 이중체고 사람도 이중체고 법칙만 알면 돼. 성경이 완전히 과학이고 명확한 거야. 그걸 모르면 이제 자꾸 엉뚱한 얘기가 붙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의 그 차이, 천상천국은 어떤 세계예요? 영우선의 물질 종속. 세상은 물질 우선의 영종속. 아까 그 양자역학 그런 게 그런 의미일 거예요. 뭐 우리는 골치 아프게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종말에 휴가하는 준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창조가 이게 놀라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사실 그대로 하면 모양대로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을 이중체로 정립하기 전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그것은 그 외모가 같다는 얘기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우선 상태의 육종속이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반대로 그 육우선의 영종속 상태로도 많이 현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하셨는데 다만 하나님은 영우선이고 영이 주체고 그리고 육이 종속이고 사람은 육우선이고 주체는 영인데 주체가 영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종속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거야. 뭐만 달라요? 그러니까 육우선이냐 영우선이냐 차이야. 이거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와 파동으로 정립해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지 창조가 지난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중체로 하나님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 능력으로 물질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완전 과학으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과학계가 완전히 과학이 되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이중체를 정립해야 완전 과학이 돼. 왜냐? 그건 초월적인 능력이냐?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완전히 초월적인 영이면서 초월적 능력으로 물질로 계시를 하죠. 이게 이중체니까. 그래서 훨씬 더 과학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체니까 천지 창조도 실제로 물질로 하시는 거야. 물질계를. 참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지 놀라울 뿐이야.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정립할 문제가 있어. 이 하나님이 단일체, 하나님을 단일체로 이해. 만약에
그 단일체로 이해한다는 사람은 영이지만 하나님을 실체라는 게 관념이야.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사신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단일체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념이요? 죽은 신이야. 이해됩니까? 뭐나 마찬가지면 인간이 단일체면 어떤 존재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중체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실제로 산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면 그건 관념이고 추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중체면 물리적으로서도 실제인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중체래야 산 사람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와 법칙, 하나님과 사람, 영과 육의 법칙이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참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중체로 실제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단일체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고 관념이고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못해 내가 잉태될 때 내 영을 창조해 놓으시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야. 하나님을 이중체로 정립해서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단일체는 그건 관념이 지나지 않아. 그건 죽은 하나님이야. 이해됩니까? 뭐 이따가 더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립해야 돼. 실제로 그 하나님이 단체냐 이중체냐를 정립하는 문제는 하나님뿐이 아니야. 창조가 정말 과학이냐 아니냐. 또 사람도 다 똑같은 법칙이니까.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법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절대 안 그래. 대신 하나님을 원리적으로 바로 정립해야 돼. 그러면 항상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도 완전한 거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씨 하나 같으니라. 천국이 여기서 천국은 무슨 어디 천국이에요? 세상 천국이야. 세상 천국은 하나님이 그 밭에 벼씨 하나를 갖다 심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천국이죠. 왜 그 천국 단어를 꼭 쓰시느냐? 천국, 천상 천국과 지상 천국은 한쪽은 영이고 한쪽은 육이지만 원리와 법칙이 항상 같다 이거예요. 항상 같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법칙, 영의 법칙,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게 창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이요. 그런 거지 자꾸 그건 신비하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알아들질 않아. 알기 전에 이미 겁먹고 멀리 서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비유를 베푸는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그 천국 비밀은 영 우선의 법칙이 지배받는 것을 육 우선으로 실제로 알게 하는 게 지금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다. 자기 밭에 남이 아무 밭도 아니죠. 아무나 밭다 한 게 아니야. 왜 자기 밭이라고 그래요? 원죄를 범한 단일체 이중 본능은 최소한도 마귀의 밭이지 사람의 하나님의 밭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마음, 육체가. 자기 밭다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런데 그냥 겨자씨 하나가 아니라 갖다가 심었다는 거야. 람바노.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절대 강조하는 거죠. 우연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는 철저하게 인격적 관계로 가능한 거지 그냥 하나님이 불바다를 하셨다는 건 아니다. 예,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일치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종말 때 동행이라는 거야. 동행은 나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그 공중에 새가 기들인다는 것에 분별력을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이다. 예, 하나님 영적 존재는 다 관계성이 절대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나물, 라카눈이라는데 야채. 참 저는 이 비유가 너무 놀래. 야채와 같다. 그걸 도대체 단일체 이중근의 육적 능력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까? 참 놀라울 문제야. 거기다 커서 나무가 된다. 덴드로스입니다. 그것은 뭐 크다, 강하다, 많다 이걸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영적 능력이니까. 다만 그 법칙을 얼마나 바로 이해해서 그 법칙대로 사람을 살게 하느냐. 그걸 가장 완전에 가깝게 적용하는 게 신나는 학교야. 노래학교예요. 신나는 노래학교는 아까도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태어나서 전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학습을 시키지 않은 우선 사람이 어떤가. 걔들은 보물이야. 그건 여러분도 다 자식 거기에 맡기지 않아. 참 놀래. 그냥 생명력이 펄펄 끓어. 가지에 깃들다. 예. 여러 가지 영적 능력이 있다. 육적 능력뿐이 아니라. 왜요? 그건 육우선 영이 종속이지만 여전히 영적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근데 단일체의 경우는 아예 마귀에게 잡혀서 육이 다야.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참 불쌍한 존재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뒤집어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진정이야. 나 믿어. 진정 사랑해. 근데 하나님하고 당신 목숨하고 어느 쪽이요? 그건 얘기가 틀려. 그건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